본문 보통 우리가 강청하는 과부의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비유입니다. 내용도 아주 익숙하죠.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사정이 딱한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가 아무리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도 안 들어줍니다. 그러나 계속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 결국 재판장이 이제 원한을 풀어줬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 비유에 대한 적용도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물론 이 적용과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 번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런 뜻도 있지만 더 큰 뜻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은 다음에 이 본문을 좀 전체적인 그림에서 좀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만 딱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꼭 잊지 말 것은 뭐냐면 2절 앞에는 1절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거지만 그거 잊지 마세요. 2절 뒤에는 3절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단은 왜 생깁니까? 2절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2절 앞에는 1절이 있고 2절 뒤에는 3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전체 그림에서 보면은요, 누가복음 17장의 끝은 뭐가 나오냐면 인자의 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수요 예배 시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수님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18장은요, 누가복음 전체에서는 일종의 기도 모음장입니다. 기도 모음장.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기도 복음서인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이 기도를 모아놨는데, 기도에 대한 교훈을 모아놨는데 11장과 18장에 모아놨습니다. 11장에 강청하는 친구 비유,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 다음에 18장에 강청하는 과부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양쪽에다 모아놨죠. 그러니까 오늘 18장 이 비유는 기도에 관한 모음집에 들어있는 말씀이다. 바로 뒤에도 또 기도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은요, 재림과 기도라는 큰 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그 1절의 그 의도 자체가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또 지연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기도에 관련되어 있죠. 또 마지막 8절을 보면은요, 이것은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재림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기도와 재림, 이 두 가지와 이렇게 두 가지라는 주제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와 재림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주제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 희망이죠. 궁극적인 우리의 방향이죠.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힘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받죠. 그러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려면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다리는 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림과 기도가 우리 신앙의 알짜입니다.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재림과 기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본문이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유대교는 보통 하루에 3번 기도하라 그러죠. 이슬람교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라 그러죠? 5번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루에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기도로 살라는 거예요. 기도로 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니라 기도로 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24시간 전체를 기도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도로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시 기도를 하려면 정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정시 기도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게 돼야 항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 기도를 훈련해야 항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 기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마치 어떤 숙제처럼 액땜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했으니까, 오늘 30분 기도했으니까 오늘 숙제를 했다, 하루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정시 기도는 결국 항상 기도하는 항시 기도로 연결되어야 되죠. 하루 24시간을 늘 기도로 살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데 이 기도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이 우리 기도를 자꾸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기도를 자꾸 중단되게 만듭니다. 기도를 뜨겁게 막 하다가도 한번 낙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푹 꺼집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기도가 쫙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낙심이 무서운 거예요. 낙심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성도에게는 고난보다 낙심이 무서워요. 고난은 오면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근데 낙심이 오면은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좌절하시는 분들, 뒤로 물러나는 분들 보면 대부분 낙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낙심을 이겨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낙심을 이겨야 계속해서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낙심을 이겨야 목회를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목회라는 게 항상 낙심이라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목회가 안 될 때도 낙심이 오고요, 심지어 잘 될 때도 낙심이 오더라고요.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낙심은 수시로 찾아와요. 수시로 찾아와요. 근데 낙심이 제 마음에 한번 들어오면요, 그냥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시름시름 앓게 돼요. 영적으로 시름시름 앓게 돼요. 힘이 하나도 없어져요. 참 낙심이 무섭습니다. 낙심이 무서워요. 낙심을 이겨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고난보다 무서운 게 낙심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캠핑장 가시면요, 곰이 무섭습니까? 모기가 무섭습니까? 곰은요 덜 무서워요. 모기가 더 무서워요. 한번 확 나타나는 곰도 무섭지만 계속 주변을 맴돌면서 나를 성가시게 하는 모기가 더 무섭습니다. 저는 낙심은 꼭 모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계속 우리를 성가시게 합니다.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려면 낙심을 이기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떤 이유로든 낙심되신 분 있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낙심을 물리치세요. 낙심이 빠지시면 안 돼요. 인간은 다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낙심이 빠지시면 안 돼요. 낙심을 붙잡으시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요, 낙심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절 보세요. 한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 이것을 뒤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재판장은 아나무인이에요. 아나무인.
자기 밑에 다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 다 무시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이 재판관은 왜 등장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재판관이라는 등장인물을, 불의한 재판관의 등장인물을 여기 비유에 집어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재판관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렇게 악독한 재판장도 결국에 가서는 들어주잖아.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악독한 재판장을 등장인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악역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교훈을 이상하게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재판관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악역이지 재판관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재판장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재판장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막 졸라야 주시는 분이야, 때를 써야 주시는 분이야, 기도는 다른 거 없어, 때 쓰는 거야, 막 때 쓰는 거야, 이런 이미지로 이제 기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접근이죠. 여기 재판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악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절을 보시면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가 나와요.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이 생겼죠.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죠. 시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고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고아와 가부가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그 보호망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의 보호자를 자처하십니다. 그래서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주시죠. 과부에게는 남편이 되주십니다. 구약 신약 성경을 다 보시면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편애하시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이 과부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가장 힘이 없는 사람, 가장 사회적인 약자,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는 사람, 그 과부를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서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4절 5절을 보시죠.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갑니다.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생각하겠죠. 어느 정도 오다가 그만두겠지, 끝까지 오려고, 오다가 말겠지, 한 일주일 하다 말겠지, 한 달 저렇게 농성하다 말겠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또 오는 거예요. 2달이 지나도 또 오는 거예요. 3달이 지나도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판장이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예수의 비유에는 혼잣말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탕자의 비유에도 탕자가 가기 전에 혼잣말로 대사 연습하잖아요. 또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도 부자가 창고를 다 져놓고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스스로 혼잣말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재판장이 혼잣말을 합니다. 속으로 생각하되 혼잣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이 막 엄습하면 혼잣말을 하게 돼요. 혼잣말, 중얼중얼 거리는 거죠. 어떤 혼잣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저는 이 재판장이 다 나쁜데 한 가지 훌륭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거는 참 훌륭하더라고요. 나 나쁜 사람이야, 그거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아는 거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나 웬만해서 안 넘어가는 사람이야, 아무리 졸라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야. 근데 이 과부는 뭐지?
강적을 만난 거예요. 이 재판장이 갑자기 강적을 만난 거예요. 계속 찾아오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슬슬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포감이 점점 커지는 거죠. 여기 5절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내가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이 과부가 나를 계속 괴롭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괴롭게 하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요, 그 정확히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눈 아래를 치다, 그런 뜻이에요. To strike under the eye,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 문자 그대로 번역하니까 눈 아래를 치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눈을 탁 치려면 얼마나 공포감이 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말 독한 여자구나, 또 찾아오고 나중에 정말 나한테 치겠어, 이러다가 내가 이 여자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요, 어떤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인기 좀 얻으려고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이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무서웠지, 하나님 두려워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맞아 죽을지도 몰라, 내가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공포감 때문에 결국은 원한을 풀어준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5절까지 딱 하신 다음에 6절, 7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적용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 비유를 우리의 기도 생활로 예수님께서 가져옵니다. 적용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나?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강청을 하니까 아무 힘 없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을 보면 이 비유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걸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조할까요? 어찌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걸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전체를 보게 되면요, 사실은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 단어가 뭐예요? 하물며죠. 예수님의 전매 특허 같은 말씀이에요. 하물며, how much more, 자주 쓰시죠. 누가복음 11장에 그 빵을 구하는 친구 비유에서도 그 비유를 썼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한 단어는 하물며예요. how much more, 하물며,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재판장과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how much more, 더욱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왜 모르느냐, 왜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왜 기도하지 않니?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받고 있는데 왜 너 기도하지 않니? 몇 번 기도했다가 응답 안 됐다고 왜 기도를 벌써 포기했니? 왜 기도를 멈추고 있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거는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 없고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한 게 다 응답되셨습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진 않아요. 그러나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말장난 같지만 저는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진 않아요. 때로는 no, 안 돼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wait, 기다려 이렇게 응답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세 가지 응답을 받잖아요. yes,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yes죠. no,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게 no죠. wait, 좀 더 기다려라. 이 셋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응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yes라고 떨어진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yes라고 하나님 해주신 것, 내가 구한 대로 주신 것, yes라고 한 것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no나 wait는 응답을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럴까요? 꼭 그럴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no나 wait는 응답 못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더 멀리 보게 되면요, 큰 안목으로 보게 되면 no도 wait도 응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하고 안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야, 그때 안 주시길 너무 잘했어. 그때 그걸 줬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어떤 사업을 놓고 막 기도했는데 그 사업이 나한테 안 와요. 그래서 낙심했어요. 근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그 사업 안 한 게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기다리라 그 응답만 계속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참 힘들죠. 근데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터널을 딱 나오고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나를 이렇게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이런 과정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로 주시지 않고 25년 동안 기다려 하면서 그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기다려고 너무 길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떤 걸 깨닫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프로젝트구나, 또 다른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큰 관점에서 보면은 yes만 응답이 아니라 no도 응답이 될 수 있고 wait도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 이 말은 말장난이 아니라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드린 모든 어리석은 기도에 다 응답하셨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자기 구한 거 다 줬으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응답 안 해준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길이고 나를 성장시켰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기도가 성장할 때까지 기도를 멈춰야 됩니까? 성숙한 기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도 안 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유치한 기도라도 어리석은 기도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성장하기 때문이죠. 포시드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간구는 간구에 의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가 기도를 성장시키는 거죠. 나는 유치한 기도, 미성숙한 기도 안 할 거야. 내가 어떤 단계에 딱 도달해서 성숙하게 되면 그때 기도할 거야. 그런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 영원히 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는 부족하고 유치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나를 성장시키고 기도가 나를 성숙시키고 기도가 나를 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노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웨이트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도가 내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내 기도는 다
응답되는 거죠. 왜요? 주님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죠.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물며를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결국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극히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기도한 게 절반 이상 응답됩니다. 한 50% 정도는 응답돼요, 사실은요.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제가 기도한 거 이렇게 응답된 걸 점검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점검해 보면 제가 기도한 것 중에 50%는 예스로 응답이 되더라고요. 적어도 한 50%는 예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기도 타율이 거의 5할 때가 되더라고요. 5할 때면 대단한 타자입니다. 5할 때 치는 타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만히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한 50%는 응답되실걸요. 한 50%는 예스로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50%가 노나 웨이트죠. 근데 그 노 웨이트도 결국 응답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50%만 응답된다고 그냥 해봅시다. 그 얼마나 확률적으로 높은 거예요? 얼마나 확률적으로 높은 겁니까? 여러분이 복권을 사가지고 1등 될 확률이 0.00001%도 안 돼요. 지나가다 벼락 맞을 확률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매주 줄을 서서 사람들이 복권을 사잖아요. 하물며 여기서 하물며가 들어갑니다. 하물며 50% 이상 응답되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신실한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개런티 해 주시는데, 약속해 주시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리고 내 유치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이 성장시키겠다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에 나와라, 다시 기도에 나와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하소연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로 살아라, 기도로 승리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특히 저는 8절을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묵상했어요. 오늘 전체 부분에서 8절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 8절을 제가 읽으면서 이 8절이 이제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 8절은 기도 열심히 하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8절은 결국 앞에 있는 17장 마지막 부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18절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첫 번째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AD 50년 초반에 쓰여졌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뭘 갖고 고민합니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철떡같이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당시 자기 당대에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을 했다는 것은 이들이 종말이 지연되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하면서 낙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절망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8절 말씀이 주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믿음이란 건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기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 때에 정말 기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올 때에 정말 재림할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에 대한 믿음과 종말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믿었는데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언제 주님이 올 거다, 언제 올 것이다, 언제 올 것이다, 계속된 오보를 날리잖아요. 오보가 축적되면서, 거짓말이 축적되면서 진짜 온다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된 종말론 때문에 종말론 자체를 잊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과 같은 거죠. 늑대가 온다, 늑대가 온다, 늑대가 온다, 늑대가 온다. 여러 번 거짓말을 하니까 진짜 늑대가 온다 해도 안 믿게 되는 거죠. 이제는 성도들이요, 종말을 믿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종말을 안 믿는 건 이해가 돼요. 그들은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종말하게 되면 피식 웃게 됩니다. 종말하게 되면 이단이나 사이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종말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케제만이라는 신학자는 종말은 모든 기독교 신학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종말이 빠지면 안 꼽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핵심 없는 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종말이 빠져버리면, 예수님의 재림이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은 기초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정점으로 찍고 거기서 나머지를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결론을, 최종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서 나머지를 다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놀라운 방식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사라지고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면 나머지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세속화 현상이라든지 크리스찬들이 세속화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재림신앙, 종말신앙이 약해지면서 이제 기초가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울수록 진짜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기도에 대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믿지 않기 시작해요. 이 실용주의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기도를 믿지 않게 돼요.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인터넷을 한번 더 찾아보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살아도 살기 힘든데 왜 눈을 감고 1시간 그대로 있어? 왜 눈을 감고 30분을 그대로 있어? 눈을 부릅뜨고 한 번에도 더 찾아봐야 되고 한 번에도 더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갖다 보니까 기도를 아주 낭비하는 것처럼, 잘못된 시간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특별히 세상이 끝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조급해진다 그러잖아요. 이 조급한 마음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요,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진득하게 기도하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급하게 되면은 기도를 못합니다. 느긋해져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막 조급하면요, 기도가 들어올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기도하라고 앉아서도요, 막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 때문에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조급이 아니라 느긋해질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홀리의 반대말, 거룩함의 반대말이 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홀리의 반대말이 헐이다.
우리가 홀리해지려면요, 허리를 버려야 됩니다. 허리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가치 없어지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세상은요, 리얼타임 시대입니다. 리얼타임, 실시간 시대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5G에다가 4차 산업혁명, AI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요,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반영되는 세상, 리얼타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기다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리얼타임으로 딱 오지 않으면 응답을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느긋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진득히 있는 사람을 몇 명이나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8절 말씀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신앙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고 바쁘게 돌아가도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 시간을 갖는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지금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결국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온 거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런 자리로, 그런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냥 졸라대면 하나님 주실 거야, 끈질기게 붙잡으면 주실 거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재림과 기도라는 큰 틀에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참 점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믿음을 보기가 참 어려워져요. 이 과부는요, 정말 운 좋게 원한을 풀었습니다. 끝에 가서 결국 원한을 풀었죠.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을 보면요, 원한을 풀지 못하고 죽은 과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눈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가 의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러는데 이게 세상이 하나님 통치하는 건 맞아? 하나님 살아 계신 건 맞아? 이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 오시긴 오시는 거야, 정말? 아니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셨는데 정말 오시긴 오시는 거야? 아니면 그냥 세상이 이래다 끝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기도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뭐 기도 안 해도 별 차이 없던데 뭐.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저 사람 더 잘 됐는데 뭐. 이런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 기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우리의 고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대답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볼 때는 정말 안 될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쉽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과부를 한번 보십시오. 이 과부가 원한을 풀긴 풀었지만요, 실제로 이 과부가 재판장에 찾아갈 때 이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확률이 없는 게임입니다.
사람들은 이 과부가 재판장 집 찾아가는 거 보면서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대도 안 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저 여자 정신 나간 여자야, 저런다고 뭐가 되겠어, 비난했을 거예요. 정신 나간 여자라고 비난했을 거예요. 그러나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 결국 원한을 풀었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세상 사람 우리 비난할 겁니다. 비웃을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러나 우리는 또 나가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 반드시 오시고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고요,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의 대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대안입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 걸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날이 없어지면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날이 오늘의 의미와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그날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이고요, 그날의 빛을 갖고 오늘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작은 일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힘을 받아야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기다리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 기도하면 응답은 반드시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